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슴 뛰는 고백으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대각성 운동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 현실 그리고 승리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던 다윗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주전 10세기입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따져본다면 무려 이 30세기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세월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014년 10월을 막 시작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윗이 이 질투에 눈이 먼 사울왕 때문에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망명에서 살던 시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신세가 시쳇말로 하면 참 껄쩍지근합니다. 당시에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총애를 얻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삶의 터전으로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600명의 수하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명국인 블레셋과 조국인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조국을 상대로 창을 마주 대해야 하는 전쟁터에 수하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아기스 왕의 부하 장수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다윗이 변심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의 손해가 극심할 것이다 해서 항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기스 왕은 부하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이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런 다음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전쟁터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다윗과 부하들이 터전인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다윗과 부하들이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시글락 성을 다 불태웠고 사람들은 몽땅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전쟁터에 다녀온 가장들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울고 있습니다. 부하들도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까지 통곡하며 울며 또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하들 중에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집어 던질 그런 분위기까지 연출될 정도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물리란 가족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액면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다윗에게 대답하시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것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서둘러 낙심천만에 빠져있는 부하 600명을 독려해서 아말렉 족속을 치기 위해 진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영적 현실 그리고 승리를 향한 발걸음, 바로 이 제목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아 전할 성경 말씀이 다름 아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았다, 그렇게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014년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2014년도를 달궜던 화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쉽게 그리고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인사말이잖아요. 오늘도 아마 만나신 분들끼리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인사하셨을 거예요. 동네에서 누굴 만나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잖아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인사말이 2014년도에는 우리 사회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그것도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세월호 사건과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안전 불감증에 빠져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벌써 10월 달인데 아직도 딱히 해결한 것 하나 없이 시간만 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늘 안녕하지 못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경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목회에 집중하면 되는데 목사가 나라의 경기 침체를 놓고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계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고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도대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 한 개그맨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재미있는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느냐라는 멘트로 사람들을 웃기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세상의 모습, 대한민국에 국한된 거 아니죠. 요즘 세계 곳곳이 문제투성입니다.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는 IS가 판을 치고 있는 저 중동 지방과 아프리카에서는 요즘 인종청소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2장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사진은 한 사진작가가 이라크의 고아원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 이제 인터넷에 돌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 사진인데요. 자, 그 내용이 옆에 쓰여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어린 소녀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뭘 하고 있냐 하면 땅바닥에 엄마를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땅바닥에 그린 게 지 엄마예요. 그리고는 엄마 품에 안겨서 자고 싶었는지 이 아이가 땅바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누워서 자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모르니까요. 그 소중함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절절한 이야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사진이 지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다음은 시리아의 한 소년에 관한 사진입니다. 지금 IS에서는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이들까지 일일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고 있어요. 놀라운 일은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테러를 당한 이 아이가 죽기 전에 한 말을 그 부모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일러줄 거야. 하나님한테 다 일러줄 거야. 그리고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연일 전해지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아프게 느껴집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당장 우리의 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실이기도 하고 동시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영적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영적 현실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슴 먹먹한 세상의 모습을 아말렉 족속에 의해 몽땅 다 불타버린 시글락 성에서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로 울고 또 울었던 다윗과 그 부하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좀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마중물 열람에 가족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 바깥 세상의 일들이지만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에 대해 나름 알고 있는 김 목사의 눈에는 여러분의 기쁨, 가슴 벅찬 삶의 순간들, 감사의 고백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지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안타까움, 여러분의 힘겨움, 답답함, 어찌할 바를 모름 등등도 보입니다. 전자에 속한 일들이야 그냥 누리면 돼요. 기쁜 일 누리면 되잖아요. 감사한 일 그냥 누리면 되잖아요. 문제는 후자입니다. 후자의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중에 오늘 주신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시글락 성이 불탄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딱 그것은 아니어도 앞서 말씀드린 아픔, 안타까움, 힘겨움, 답답함, 어찌할 바를 모름 등등에 속한 상황들 속에 휩싸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감사 충만한 일이지만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숨만 내쉬고 있어야 할까요? 다윗이나 그 부하들처럼 여기서도 훌쩍 저기서도 훌쩍 그렇게 눈물만 흘려야 합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오늘은 거기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한 걸음씩만 더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윗처럼 그 모든 문제들을 이제는 좀 끌어안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거기까지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중물 열람에 가족된 여러분 모두가 거기까지 나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새벽 기도라는 말만 나오면 경기하는 성도들 있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인정할 겁니다. 아무리 내가 새벽 기도에 경기 아닌 경기에 경기를 해도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1년 내내 특세를 하면 좋겠지만 그랬다가는 담임 목사도 제정신이 아닐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만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는 제 7차잖아요. 성경적으로 숫자 7이 갖는 의미 아시잖아요. 신성한 숫자,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살펴본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말렉과 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곧바로 진영을 갖추고 전쟁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연한 모습으로 내일부터 시작될 특세에 뛰어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처한 모든 영적 현실들을 진단해 가면서 거기에 걸맞은 처방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처방전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시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당장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제 7차 특세를 향한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다윗의 기도를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믿음으로 내일부터 시작될 이 특세 호에 함께 올라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서 설교를 끝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으라차차를 외치거나 구호 하나 외치고 당장 오늘 밤부터 밤문화를 깨야 합니다. 드라마 앞에서 넋놓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체질, 새벽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잔소리도 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직 살펴볼 말씀이 좀 더 남아 있어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다윗의 군대 안에 모종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부하들은 당시 600명이었어요.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거처인 시글락 성이 불타버린 것을 봤습니다. 식구들이 몽땅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다윗의 동료를 힘입어서 지금 아말렉 족속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솔이라는 시내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무려 200명의 부하들이 그 시내에서 널브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국경선까지 달려갔던 사람들이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돌아오는 걸음이 사흘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갈 때도 사흘이 걸렸겠죠.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를 이미 이 사람들이 긴 시간을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군사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말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사극에서 군사들 보셨죠? 느긋하게 걸어다니는 군사가 있던가요? 없어요. 대장은 말 타고 막 신나게 달리지만 그때 군사들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일주일여의 시간을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다가 울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러니 이 몸의 상태가 어떨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200명의 낙오자가 생긴 거예요. 그때 여기에 있는 김진철 목사 같으면 여러분 지금이 이럴 때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랬을 텐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널브러진 부하들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들 모두를 부솔 시내에서 쉬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군사 400명만 이끌고 아말렉 족속의 뒤를 추격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상황들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마중물이랑 공동체 전체가 함께 힘써야 할 어떤 일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목사의 마음은 꼭 목사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다 그렇게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체험하게 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 어떤 이유로든 모이게 되면 그것처럼 힘이 되고 그것처럼 신나는 일도 별로 없어요. 농촌선교를 비롯해서 작년에 있었던 우리 체육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동영상 짧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찾아봐. 한개 이게 진짜 죽인다, 죽여. 사람 잡는 거. 아, 진짜 멋있습니다. 동영상입니다, 이거. 여보, 된장 있어요. 저 방에 된장을 좀 더 달라는 거. 방에요? 한 몇 개만 있으면 된장이에요. 예, 무슨 동영상인지 아시겠죠? 예, 지난 9월 21일에 있었던 전교인 수련회 영상입니다. 이날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서로 섬기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저도 정말이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보았던 여러 이렇게 참 좋았던 그런 장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장관 중에 장관이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칼럼에도 써놓았지만 유아유치부 친구들 가운데 밥을 먹다 말고 목사를 막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갔더니 이 녀석 하는 말이 이거죠. 목사님, 꼭 지들 필요할 땐 2번 불러요. 평소에는 1번 부르는데 목사님, 저는 마중물 열람교회가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녀석들까지 막 이구동성으로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막 목청껏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들 때문에 목사로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어느 집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죽여준다고. 오늘 아주 죽여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던지 분기마다 한 번씩 하자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건 좀 너무 심하다. 1년에 한 2번은 하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함께함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인다는 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나눠서 드리는 우리 교회의 경우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수련회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각 예배 시간 다른 분들이 오시기도 했고 또 새 가족들이 많이 또 참석해서 서로 인사하고 알게 되는 시간이 돼서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참석하진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참석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목사만의 바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기 위해 전쟁터로 달려갔지만 모두가 다 전쟁터에 도착한 것은 아닌 것과 유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솔 시내에 남았던 사람들처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특세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 당부하고 또 약속합니다. 김 목사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테니 오늘 가기 전에 기도카드 꼭 써서 제출하고 가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참석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써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접으라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게 어려우면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시오. 새벽이 어려우세요? 다른 시간을 정해서라도 매일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다가도 기도하는 게 너무 버겁거들랑 그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쉬십시오. 정말입니다. 푹 쉬십시오. 무엇보다 평안한 마음으로 좀 쉬십시오. 약속합니다. 김 목사가 기도하겠다고요. 약속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여러분 지금은 이럴 때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의 선택을 액면 그대로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니 혹 함께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 해서 목사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특세도 그렇고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이유도 있고 때로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 제가 갑자기 눈빛이 달라진다거나 입을 삐죽인다거나 말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불편한 표현을 한다거나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꼭 있더라고요. 땅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저만 보면 시선을 땅바닥에 두는 성도들이 있어요. 인사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머쓱하게 인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모든 분들 앞에서 약속하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열심히 특세를 비롯해서 맡겨진 교회의 사역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본문을 좀 넘어가서 같은 사무엘상 30장인데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아말렉 속속과의 전쟁에 가서 이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의 기록이잖아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돌아오던 길이라고 했으니까 가던 길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이 앞서 200명의 부하들이 널브러져 있던 그 부솔 시내에 다시 온 것이지요.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었던 부하들은 승리를 취하고 돌아오는 다윗과 동료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격하게 환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적군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부솔 시대에 남아서 쉬고 있었던 군사들에게는 전리품을 단 하나도 주지 말자 하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들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합리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에게 뭘 주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다윗의 선택을 보십시오. 다윗은 매우 합리적인 듯이 보이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반기를 들면서 두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우리는 다 형제다.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이다. 지나간 세월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었던,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잤던 우리는 다 형제 아니냐. 지금 잠시 처져 있는 저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다 형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 전쟁의 승리가 다윗 자신이나 군사들의 능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내 공인이, 네 공인이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이룬 승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다. 그러니 모두가 같이 나누는 것이 옳다 하고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주장은 모든 부하들의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자칫하면 전쟁터에 나갔던 부하들과 부솔 시내에 남았던 부하들 사이가 둘로 갈라질 수 있었는데 다윗의 확고부동한 주장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금 하나로 묶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에 다윗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주보에 내는 광고, 지난주에 보신 분들, 유심히 본 분들은 알아요.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번 특세에는 매일 특송 없어요. 그런 부담도 여러분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에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순서 보면 아시지만 여러분 교육자들,
우리 교회 청지기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또 목자들, 그리고 우리들 찬양을 섬겨주는 온누리 찬양대, 미안하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의 허리인 청년부에게만큼은 제가 특송을 맡겼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번 특세에 저와 함께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아말렉 족속을 치러 달려갔던 그 400명의 부하들처럼 말입니다. 그 밖에 성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현실, 물리적 현실을 바라보며 정말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양의 이유 때문에 사정상 함께 기도하기가 어려운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은 부설 시내에서 쉼을 가졌던 사람들처럼 잠시 쉼을 가지십시오. 그 쉼에 있어서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무작정 쉬지만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쉬지만 말고, 쉬워도 새로운 힘을 충전하면서, 그리고 다음에 내디딜 걸음을 생각하면서 쉬십시오. 그러면 쉬셔도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쉬다가 이번 주간 공휴일인 한글날이나 또 4번의 토요일 중에 컨디션이 좀 괜찮은 날에는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모여 함께 기도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영적 대각성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때마다 그랬듯이 이번 제7차 특세를 통해 보다 위대한 승리를, 보다 놀라운 승리를 취하는, 그것도 혼자 취하는 게 아니라 함께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